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사람의 정과 상식도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증명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가장 논쟁이 됐던 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같이 목이 마르셨고, 우리처럼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위로가 또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또다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좋은 친구, 위로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 죄목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있으실까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이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선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 몸의 질병을 또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나 큰 경험이고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자주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심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의사를 찾아가겠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의 인간인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뚤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파악해요. 다른 사람은 잘 지적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쉽사리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고 싶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선택이, 내가 나아가는 이 방향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질상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께서 미워하는 자, 버린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뭐 옆집에 아니면 모르는 길에 자녀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막 혼내요? 그 자녀를 막 앉혀놓고 막 훈육해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왜 저러냐. 그런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남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방치된 거잖아요.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주고 나를 올바로 이끌려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능력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정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한다고 절대로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면류가 아니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역설이죠. 죽음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부활.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우리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이 고난을 내가 피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병들고 비뚤어진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여 그 자녀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듯 이 구제불능인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바이든은 이름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인데 장차 올 메시아를 미리 예고해주는 그러한 직분들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심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죠.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신의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속한 타락한 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없는
올바른 교리가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가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이 뭐죠? 기준인 거예요. 규칙,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야 살인해라, 너 도둑질해라, 너 누구 미워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아서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무심코 행하다 보면 그냥 문득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내가 뭐 도둑질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누구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무심코 한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스승이 잡혀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스승이 잡혀간다고 하는데 무서워하고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 빨리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주님을 훌륭하다, 용감하다. 그게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욕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덤벼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막 덤벼드니까 사탄아,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최고예요. 저는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일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봤을 때 괜찮은 일.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모르게 방귀를 둘 수 있습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상식,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보편적인 방법과 맞지 않아서 방귀를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제가 저도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봤었구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더 배려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지만,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에요. 내가 실망해서 상처받았어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했어. 그 말인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너무 허무하게 죽으신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사람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했을 때가 있어요. 20대였는데, 그때 이제 그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을 섬겨오셨던 진짜 모세와 같은 그 교회에서 그런 어른이셨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저하고 저희 부모님을 같이 오라고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로 저와 부모님을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이제 그 문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하시는데 제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이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이제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둘째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이제 없는 거구나. 이제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 70 넘으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막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택에 당시 살았었는데 막 새벽 촬영 운행하려고 혼자서 이제 되게 많이 외롭고 울기도 울면서, 근데도 이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요,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요,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성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양심 있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겠지만 성도에겐 그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는 내 가족보다,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하지 않는 자녀였다면 하나님은 바치라고 안 했을 거예요. 아, 저 자식 어디 가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자식이 막 한 20명 돼. 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달라고 안 하세요. 가장 소중한 내 목숨처럼 여기는,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만은 살려야지,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양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상식을 따르며 세상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범법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갑자기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기관총 들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옆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저 믿을 거예요 하고 총 다 맞아 죽었어. 지금 막 한 명씩 막 죽어.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죠. 어느 고등학교였나?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아 뭐야 뭐 이상한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이 나아만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해줬어요. 아,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인님의 병도 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멀리서, 그리고 일개 한 나라의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종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그냥 그것만 전해줘요. 나아만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직접 나와서 나를 성심성의껏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그런 강은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 물에 씻는다고 해서 이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딱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뭔가 그런 확신이 있어. 그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믿음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상식에 맞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뭐 과학으로, 내 이성으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분히 나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합니다. 예배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껏 살아오며 배웠던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준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다림줄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지만 이 말씀의 기준과 벗어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뭐 도둑질해라, 뭐 살인해라 그런 건 분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습관적으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며 따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롭게 읽지만 그 신하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뭐 내일이면은 뭐 이 지구가 멸망할 거야? 여기 앞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해서 여기 정신병자 탈출한 것 같은데요?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황당한 말인 거예요. 지금 내 아들 병원에서 좀 죽겠다는데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는데 지금 가봐 살아났어? 지금 가봐 살아났어.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들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요즘 내적 치유, 힐링이라는 말들이 유행인데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이 우리 죄악된 자아를 뭔가 달래주는 그러한 방식들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내가 위로해주고 괜찮아 잘했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떤 갈등을 피하고 좋은 환경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또 내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을 거듭나야 할 타락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매우 선하고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출발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물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충분한 육체적인 힘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고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 없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려 한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아예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해질까?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루 종일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 나 게임, 예전에 이제 게임 중독돼서 이제 왔던 형제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나 억압하지 말라. 나 게임해야 된다고. 그리고 게임하고 오면은 막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블랙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한다고 하루 종일 내가 음주 가물을 즐기고 내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내가 치유될까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기 싫어, 힘들어. 청소하기 싫어, 귀찮아.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힘들어, 귀찮아.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이거 짜증나네. 그냥 길에 가면 차도 걷어차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좀 극단적이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인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재벌이세요. 부모님의 돈으로 외제차도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흥청망청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끝이 보니까 그렇게 그냥 부모님 어쩌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게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무한대로 물질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무능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약이나 각종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꼭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실상 그들과 마찬가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인생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정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